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을 깨우게 하셔서 주의 전전으로 나오게 하시며 주의 뜻을 구하고 주의 말씀을 구하게 하심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해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구하오니 이 시간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베풀어 주실 주의 은혜를 따라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결단하고 결심케 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만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는 것은 다시금 퍼지고 있는 코로나의 위세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잘 대응케 하심으로 오히려 이와 같은 때에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내고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믿음 없는 세대를 향하여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항상 하늘에 소망을 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중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구하고 구하오니 이 땅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또한 우리의 각 가정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간이식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담임 목사님과 정성희 집사님을 비롯하여서 아파하는 환우들에게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심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며 항상 헌신하는 새벽 성도들에게 드려지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비하신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사사기 5장입니다.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이나게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도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며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같이요.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이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어제에 이어서 드보라, 바락은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가나안 왕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며 이득을 기대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이 얻은 소득은 없다라는 것이죠. 은도 없고 이스라엘의 물건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즉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을 기대했겠지만 그와 같은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셨기 때문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도우시는 그 과정을 보면 굉장히 전방위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도우시고, 하늘을 통해서, 그리고 강에서 쓸어버리시고, 또 땅을 울려서 말들을 도망가게 하심으로 그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치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메로스를 저주할 것을 명한다라고 또한 노래하고 있습니다. 강한 적들이 쳐들어왔는데도 여호와를 돕지 않는 그런 메로스를 저주하라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메로스는 가나안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편에 선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등지고서 가나안을 따른 그런 대적자들, 그런 배신자들을 향해서 저주하라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싸움은 승리입니다. 아무리 적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고 바라는 바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을 이길 수는 없는 것이죠. 이어서 베로스와는 다르게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에 대해서는 복을 받을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야엘은 다른 여인들과 같이 편안히 집에 있을 수 있었지만 야엘은 용기를 가지고 행동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엘은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지혜롭게 대했습니다. 시스라가 물을 달라고 하자 귀한 그릇에 우유를 담아주는 등 시스라를 아주 극진하게 대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스라로부터 안심케 하고 그리고는 기회가 되었을 때 야엘은 말뚝으로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박아 죽였다. 이렇게 해서 야엘은 이방인이었지만 바로 모세의 그런 이스라엘을 도왔다. 그래서 이러한 야엘에게 복을 주실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로스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가나안과 언약함으로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당장의 그런 욕심과 세상의 욕망으로 인해서 이길 것 같으니까 가나안 왕들이 워낙 강성해 보였기에 이스라엘 편에 서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가나안 사람의 편에 선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헤벨의 아내 야엘은 모세의 장인 호밥의 겐 사람으로서 바로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것이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라는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편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그렇게 명확하게 보이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성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만 보면 좋은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하나님 편에 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과거 한동안 많은 한국 교회들이 복음을 전한다는 명목하에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거의 강제로 교회에 끌고 온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들을 유혹하는 그런 유혹의 미끼다라고 할 그런 돈을 주거나 선물을 이용해서 그냥 그 교회의 자리를 억지로 채우는 것에 굉장히 혈안이 되어서 너도 나도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수천, 수만 명의 성도들의 그런 헌금을 모아서 그저 교회를 화려하고 웅장하게 세계 제일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 과연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옳은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작정 교회를 확장시켜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모이게 하는 교회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인가 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편에 선다는 의미의 또 다른 표현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바로 이러한 것을 곧 내게, 바로 예수님에게 한 것이다. 죽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뜻대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만 갖고 아무런 실천 없이 그렇게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자를 도울 줄 아는 그런 마음, 그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럴 때 주님께서는 축복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두보라와 바락이 부르는 승리의 노래에 28절에 보면 갑자기 시스라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시스라의 어머니는 아들 시스라가 늦는 것에 대해서 잠시 걱정을 해요. 어찌하여 늦는가? 그러나 이내 곧 시녀들도 고백하고 있고 스스로도 고백하기를 시스라에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합니다. 오히려 시스라가 더 큰 성과를 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의 기대는 헛된 줄 모르고 높아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란 사실은 지금 당장 죽어도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욕심을 부리고 세상적 성공을 위해서 더 큰 욕망을 품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시스라의 어머니는 이 아들의 실패를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오랜 세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죠. 그저 시스라의 어머니는 그 모든 상황을 외면하고 싶은 마음에 스스로가 그렇게 최면을 걸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은 시스라의 어머니의 생각이 이 어머니만의 생각일 것인가 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자칫 잘못하면 세상의 가치로 인해서, 세상의 유혹과 미혹으로 인해서 그와 같은 가치로 인해 우리의 생각이 머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세상 것을 우리가 더 추구하고 나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애써 외면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고 마지막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선택에서 하나님 편에 서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두보라와 바락은 결론하며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옵소서. 반면에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등같게 하시옵소서. 오늘 두보라와 바락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두보라와 바락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고백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케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왕들이 저마다 자신감을 가지고 승리를 장담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승리는 하늘과 땅과 바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승리이기에 하나님의 승리는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을 때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서야 할 곳은 헤벨의 아내 야엘과 같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듯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행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의 길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욕심에, 세상적인 욕심에 우리가 설 것인가. 이것을 잘 구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바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면에서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항상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케 하심으로 항상 승리하는 삶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항상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